우리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 찬양한 삼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를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분들, 또 특세를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온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의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상합니다. 우리가 각 지역 공동체들마다 형제 섬기미들이 일어나서 형제 섬기미가 일어나서 그들이 부부사랑방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좀 더 쉬게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섬기미들, 특별히 젊은 자부터 또 우리 나이 드신 분까지 정말 형제 섬기미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는 어제 주님이 고난주간에 들어가시기 전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주님이 과격하게 단호하게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쭉 하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이제 곧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은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 앞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곧 잡히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즉 유언적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잠옷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이 만왕의 왕, 인자 되신 왕이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왔는데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 그런데 이 양들과 염소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벌, 그리고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게끔 하고,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마귀들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쏘시개로 염소들을 보내는 장면. 그런데 그들의 심판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5장 우리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근거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5장 4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시게 되면 이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서 있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행한 것에 근거하여 이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왕의 고난이 등장됩니다. 왕의 고난이 보시면은 우리 37절, 3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즉 여기에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서신 그 왕은 자신이 줄이고 자신이 목말랐고 자신도 나그네 되었고 자신이 헐벗었고 병들었고 자신이 옥에 갇혔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왕의 이 고통들을 어떻게 응답했는지의 근거에 따라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영역입니다. 목마름, 굶주림부터 시작하여 나그네로 갇힌 것, 옥에 갇힌 것까지. 이 모든 6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어떤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정확히 다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육체의 영역입니다. 그냥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한마디쯤은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렸기에, 아니면 너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에, 아니면 너희가 열심히 공부했기에, 성경 공부를 했기에, 아니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그래서 어떤 우리의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하여 이 본문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읽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왜 예수님 왜 이러한 글을 쓰셨을까? 왜 이 내용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격한 헌신 속에 나아가도록 하시는가?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삶이 없다면, 행위가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힘주어 말하죠. 하나님 앞에의 경건, 진정한 참 경건은 이것이니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는 것이라. 즉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도 증거하죠.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를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버리운 바 된 것을 알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구원받은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진짜 믿음인가, 우리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 과연 나는 나의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만약 그런 행위와 삶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는 행위가 없다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만약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월등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깊은 갈등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 위하여 과연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마음의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34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을 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그러면 내 행함에 근거하여 심판받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받을 자들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은 복받는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 왕의 고통을 보고 왕이라 생각하고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왕의 고통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고 그들의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왕이 너희 그거 내게 한 것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 근거를 저와 함께 잠시 살펴봅시다. 우선 아버지께 복을 받았다니 복이란 단어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의 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복입니다. 복. 무슨 복이라고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인생의 고통과 기도응답이 아직 지연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린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바로 영생을 체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복이란 단어를 바울은 3번 사용하며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면 여기 다음에 있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수를 택하셨다. 오늘 여기에 있는 왕도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흥미롭게도 에베소 1장 3절에는 복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우선 1장 3절 첫 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복이 영원히 있을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역시 동일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는 잘 표현 안 돼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되 했을 때 이 주다란 단어도 원래의 본문을 보면 복 주시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황홀한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기쁨, 성령이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의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왜 복을 받았는지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다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그래서 왕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돌봅니다. 양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37절에서 39절에 이들이 한번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계속 반복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왕을 보았습니까? 주님, 언제 왕이 갇힌 걸 보았나이까라고. 그때 40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즉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받은 그 복을 경험하고 주변에는 지체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체험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웃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의미함과 절망 가운데 고통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을 채우시고 내게 위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감싸주게 되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본다면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헐벗었고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자연스럽게 들끓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1세대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죠. 그 중에 한 분, 우리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목사님의 두 아들의 장례식 날 하나님께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전율하게 되죠. 어떻게 인간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인데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의 목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 왜 내게 이런 보배들을 주셨는지 감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9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사랑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능력을 현시하게끔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었지만 그분은 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어느 교회를 담당하셨냐면 여수에 있는 성산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성산교회는 지금도 있는데요. 성산교회는 애양원, 즉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을 데도 없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문둥병자들, 즉 한센시 병 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과 그 교회 성산교회의 담임이셨습니다. 1939년부터 1950년까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이 목사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성산 그 애양원과 또한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앞으로 임하게 될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목사님이 안경을 끼시고 그리고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장면. 환자는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그윽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고름을 빨아내는 장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극히 작은 자,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문둥병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셨던 거죠.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침내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에 우린 천국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예를 들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저 북한에 있는 지하 수용소에 갇힌 자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정이 깨어져서 지금도 가출하고 있는 20만 명 이상 되는 청소년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작은 자로 여기며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우린 바로 그 현장에서 천국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